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아마 모두가 감사할 내용이 참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것이 감사한데요. 오늘 그 중에서도 좀 특별한 감사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 있으면 누구나 다 감사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앞에 굳은 일이 열리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감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감사로 바꾸어서 드리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참 특별한 분입니다. 이분이 없이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할 만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았고, 바울도 하나님 앞에 정말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고 나니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홀딱 빠져서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장가도 안 가고 집을 떠나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오로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일생을 다 바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는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까지 일생을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 하나님도 사도 바울을 생각을 할 때 좀 고맙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만 좀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하고 싶다 그러면 길도 좀 팍팍 열어주시고, 예? 기도할 때마다 응답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게 마땅한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상식이 통하지를 않았어요. 재물을 안 주셨으면 단란한 가정이라도 주셔서 가족과 함께 오손도손 살게 해 주시든지, 그런데 바울은 결혼조차도 못했어요. 명예를 누린 것도 아닙니다. 바울의 일생은 칭찬받기는커녕 가는 곳마다 비난받고 반대받고 심지어 핍박까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최소한의 건강의 복은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바울은 건강하지도 않았어요. 바울의 생애 내내 그를 괴롭히는 육신의 질병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을 7절에 보니까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합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그 육체의 가시, 바울의 지병이 뭘까?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이 본문에 사단의 사자라고 한 걸 보니까 이건 아마 간질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되게 뜻이 모여져요. 간질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죠? 길을 걸어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심지어 사도 바울은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 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일어나서 설교를 이어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좌절이 찾아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실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놀자고 하는 것입니까? 내 즐거움을 위해 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왜 나를 이런 망신을 주십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합니다. 8절이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주께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주께 기도했대요. 우리가 3번 기도하는 거하고 바울이 3번 기도하는 건 좀 다르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를 거예요. 3번이나 사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이 가관입니다. 몇 절이죠? 9절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이죠? 그만하면 됐다,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그 얘기 아닙니까? 아니 보세요. 남들은 손만 얹어도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요? 남들은 사도 바울의 수건을 갖다가 아픈 사람 얼굴에 덮어놔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그런데 왜 내 병은 안 고쳐주죠, 하나님께서?
정작 자신의 병은 평생을 안고 살아야 했어요. 기도해도 안 고쳐주시면서 그만하면 됐대요.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여러분, 이 실망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왜 안 주시냔 말이에요. 많이 실망하고 좌절이 찾아왔겠죠. 이럴 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이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감사를 드리긴 드려야 되겠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 삶에 감사할 일보다는 실망스러운 일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느닷없이 찾아온 질병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질 만큼 서로 간격이 벌어진 부부의 갈등이 우리를 괴롭히죠. 누가 호의호식하겠다 그랬습니까? 걱정 없이 살 만큼만 주셔도 참 감사하고 살겠는데 하나님은 항상 2% 부족하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꼭 안 그런 사람처럼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외치죠. 하나님 나한테도 지금 왜 이러십니까? 남들은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나는 이렇게 늘 시달리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감사하기보다는 아쉬움으로 남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일이 잘 풀리고 뜻대로 될 때야 누군들 감사 안 하겠어요. 근데 꽉꽉 막히고 안 될 때에도 감사하실 수 있냔 말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감사합니다. 10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참 신기한 말이죠. 약하고 능욕받고 핍박받고 궁핍하고 곤고한 그때 나는 기뻐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감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감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가시를 주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런 가시를 허락하십니까? 왜 그를 그런 고난 가운데 남겨두십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두 가지 이유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이유의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겁니다. 7절이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이 교만하게 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바울에게 응답을 주시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로마 제국의 심장, 그 로마로 올라가 가지고요, 기독교를 박해하던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바꿔버렸어요. 나중에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합니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물론 바울이 한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 역사를 하신 건 사실이잖아요. 그뿐 아니에요. 성경의 13권을 바울 혼자 기록을 했습니다. 66권 가운데 13권을 바울이 기록했어요. 그것도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이루는 내용들이 그 서신 속에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없으면 기독교도 존재하기 어려웠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그는 살아생전에 죽지도 않고 천국을 나가본 사람이에요.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었다 간증하잖아요. 그는 천국에 올라갔어요. 그 영광을 다 보고 내려온 사람이에요. 자, 이쯤 되면 우쭐할 만하잖아요.
바울의 신앙은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었어요. 경험적인 신앙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었어요. 신비한 경험을 다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이쯤 되면은 우쭐할 만하고 교만해져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내 계획이 먼저 앞서요, 항상. 내 계획이 앞서고 치밀하게 세워서 이루어 놓으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없어요. 왜? 내가 다 했는데 우리가 다 했는데요 감사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안 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겸손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틈만 나면 높아지려고 그러고 조금 남들보다 강하고도 생각하면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단테는 그런 말을 했어요. 교만은 자기 숭배의 다른 형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만은 자기 숭배의 다른 형태다. 기도할 줄 모르고 자기가 다 한다고 교만한 것은 자신을 숭배하는 거래. 우상 숭배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제일 미워하십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사도이기 이전에 사도 바울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타락한 인간이에요. 인간인 이상 이만큼 은혜를 받고 무언가를 이루었다면 겸손하기 힘듭니다. 우쭐해지고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 육체의 가시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그 이후부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교만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모든 교만성을 하나님이 다 낮추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가시를 통해서.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러 가셨대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을에서 선교를 하는데 그 마을 앞에 개천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대요. 큰 강도 아니고 그렇다고 작은 시내도 아니고 개천이 흘러가는데 한 깊은 곳이 허리쯤 오는 그런 강이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강변에 사람이 건너다니는 곳에 보니까 이만한 돌멩이들이 잔뜩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 왜 쌓여 있을까 하고 봤는데 사람이 강을 건너갈 때에는 그냥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무거운 돌을 낑낑거리고 들거나 짊어지고 그러고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 참 이상하다. 맨몸으로 가도 중심 잡기가 힘든데 저 돌을 지고 어떻게 힘들게 가나, 왜 저러나 해서 물어봤대요. 아니, 왜 그 강을 건너가는데 무거운 돌을 들고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저 강이 작아 보여도 중심에 물살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몸이 가벼운 사람이 들어가면은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들어가게 되면은 돌 무게 때문에 떠내려가지 않고 강을 잘 건너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인생의 가시가 이 돌과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무거운 가시가, 그 무거운 짐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급류에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무사히 건너서 저 천성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월의 강물에 흘러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거운 시련을 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 얘기를 한번 좀 해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원치 않는 가시가 우리의 삶을 괴롭힙니다. 말 잘 듣던 그 착한 자식이 머리 좀 굵었다고 갑자기 삐뚤어 나가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남들은 다 건강한데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잔병치레를 하면서 질병을 안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는 안 들어줘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저 인간은 왜 내 앞에 나타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가? 예? 왜 내 인생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두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가시 같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사람은 별 수 없어요. 남보다 조금 잘났다고 생각하면, 남들보다 조금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교만 때문에 패망의 길을 가더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시가 아니었다면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잘 나가고 넉넉하고 모든 것을 가졌다면 여기 앉아있기 좀 따분해서 못 있을걸요. 내 인생에 가시가 와서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오늘 주님을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가시가 찔릴수록 부족함을 더 깨닫게 되고 가시가 나를 아프게 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가시가 너무 힘들고 살기가 벅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존재로 바뀌지 않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가진 그 가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입니다. 축복의 통로잖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했죠. 내가 좀 자신 있다, 내가 좀 강하다라고 생각하면은요, 사람들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머리를 믿고 자기 노력을 믿고 자신을 의지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은요, 내 능력만큼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으면은요,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고 주님 능력만큼 세상을 살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비결을 우리가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때 역사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나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일어나서 일하기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연약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만큼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많이 도와주는데 내 인생에는 찾아오지 아니하시고 왜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느냐? 그런 불평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주님은 내 삶에 머무르지를 아니하시느냐? 단 하나, 내가 교만해서 그래요.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으시고
나의 약함을 고백할 때 주님이 나의 능력 되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나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날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나는 마른 막대기고 나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참 놀랍죠. 그런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셨기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사 된 지가 40년이에요. 그 전에 전도사도 몇 년 했어요. 40년 동안 수없는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그만큼 했으면 설교는 베테랑이 돼가지고 쉽게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도 여기 올라오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한 번 설교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어떤 목사님은 교회 나오면서 차 안에서 설교 준비한다 그러대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자랑을 했어요. 나는 교회 오는 동안에 설교 준비를 한다고. 그 설교 준비 때문에 그렇게 고심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 그 다음 주일날 장로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사택을 좀 옮겨야 되겠습니다. 어디로 옮길까요? 그랬더니 한 3시간 떨어진 데 구해놓고 그리로 옮기라 그러더래요. 왜? 3시간 동안 설교 준비하라고. 그런 분들 보면 참 부러워요. 근데 저는 그렇지를 못해요. 한 번 설교가 얼마나 두려운지 지금도 여기 한번 올라오면 밑에서요 가슴이 콩당콩당 뜁니다. 제가 설교할 때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가슴이 뛰어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오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더라는 말이에요. 그 덕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보세요. 이 종이 한 장, 아까 광고 빠뜨렸네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냥 찢어집니다. 그죠? 근데 이게 여기에 풀로 붙이거나 아니면 책 속에 들어가 숨어 있으면 이거 좀 못 찢습니다. 암만 해도 안 찢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착 달라붙어 있으면 안 찢어진다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능력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모여서 예배드리죠? 왜 새벽마다 기도하죠?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께 붙으려고, 주님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약하게 하는 가시들이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약한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그랬어요.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머무니까 가장 강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 있으십니까? 하나 물어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그 지병 때문에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평생 건강하게 잘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목에 참수혈을 당하고 그렇게 순교를 당해서 죽었어요. 성도들 보면 죽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죽더라고요. 네, 가시 때문에 죽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고난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통이 없어져야 평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을 하죠. 세상 사람들은 가시를 뽑아야 아픔이 멈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아픔이 있어도, 가시가 있어도 주님과 함께라면 평안하고 주님과 함께라면 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고통이 없어진 자리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가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실 때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가시밭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장미는 피어난단 말이에요. 가시 없는 장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강과 행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많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가시를 가지고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그 가시 때문에 실망하십니까? 예, 실망을 멈추시고요, 불평도 멈추시고요, 그 실망을 감사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 이대로 내가 가진 것 이것 가지고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그 가시의 현장 속에서 장미를 피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시를 통한 놀라운 기쁨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받았사오니 우리도 가시 가운데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가시와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이요, 나를 성숙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가시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시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사. 하늘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